저한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시작. 곡이 좀 어려워요, 집사님. 예, 이 친구들 소화 못합니다. 예, 저라면 곡을 바꿨겠어요. 예, 잘했어요, 그래도. 예, 제가 알고 있는 청년들 오늘 앉아있는 구성원 중에서는 그래도 잘했습니다. 네.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죠, 이 친구들. 우리 다시 한번 찬양대를 위해서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목소리 톤을 조금만 집사님 밝게 해주십시오. 이게 날씨가 습할 때는 마이크 톤이 답답해요. 네. 하나, 둘, 셋. 조금만 더 베이스 좀 깎아주시고. 네. 방송실에 그럴 거예요. 뭐 설교만 하면 되지 이렇게 까다롭게 주문하냐고. 네, 조금만 더. 네, 조금 좋아졌습니다.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죠? 네, 역시. 네, 이제 청년분들은 저를 잘 아니까. 네. 여러분 그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드라마 중에 너의 목소리가 들려 드라마 기억나죠? 예, 역시 잘 아는군요. 그 드라마의 여주인공이 누구였죠? 이보영. 예수님은 몰라도 이보영 확실하게 아는군요. 그 드라마에 여러분 그 범죄자 이름이 기억납니까? 누구예요? 민중국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야, 참. 사무엘은 몰라도 민중국은 아는 이 시츄에이션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렇죠. 범죄자의 주인공 역을 맡았던 정웅인의 역할이 민중국이었고, 황달중이라는 또 증인 죄수가 나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 기타 인물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 드라마의 내용은 여러분 익히 알고 있듯이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아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종석이라는 그 배우의 역할을 통해 가지고 사건이 펼쳐지는 그런 드라마의 내용이죠. 그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민변이라는 이보영의 그 파트너 역할을 하게 되는 민변이라는 민변호사 역할이 나오게 되는데, 그 민변호사는 그 의뢰인들의 그런 수많은 사연들을 일일이 다 들어주고 그 의뢰인들이 요구하는 그런 대변을 하게 되는 사람이 민변호사예요. 그런 반면에 이보영이라는 변호사는, 그 등장인물의 그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어떻게든 이 판결에서 이겨야 되는 그런 승부욕이 강한 변호사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서 곰곰이 여겼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과연 변호사의 역할이 무엇이냐. 네덜란드에 가면은 이 변호사를 가리켜서 아드보카트, 우리가 남아공 월드컵에 우리나라 대표팀을 이끌었던 감독의 이름이 아드보카트인데, 이 아드보카트란 이름이 네덜란드에서는 변호사로서 여기지기도 하지만 달걀을 희석을 시켜서 그 안에다가 설탕과 바닐라를 넣어서 만든 술 이름도 아드보카트예요. 기회가 되시면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드보카트 이름을 왜 술이라고 이 술을 왜 아드보카트라는 이름을 지었느냐, 네덜란드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이 술을 마시게 되면 술에 취해져 가지고 변호사와 같이 청산유수로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술의 이름을 아드보카트로 지었다는 거예요. 영어로 변호사가 애드보켓이지만 똑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아드보카트.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변호사는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든 이 판결에 이기기 위해서 말을 가지고 판결의 승리를 따내는 사람의 역할이 변호사예요. 그런데 정말 제대로 된 변호사는 말을 잘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그 드라마에서 나왔지만 의뢰인의 말을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이 제대로 된 변호사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장로님도 지금 병원을 또 운영하시고 있는 의사시지만 좋은 의사가 무엇이냐? 좋은 의사는 병명을 빨리 결단 내리고 진단하는 의사가 아니라 환자 한 사람 한 사람 그 아픔을 그리고 속사정을 다 들어보는 의사가 좋은 의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영복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시대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듣고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라 누군가의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 누군가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앉아 있어서가 아니라, 앉아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가 들리는 곳을 향해서 달려갈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여러분 신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듣는다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시대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일을 하는 일꾼들마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냥 일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생각을 펼치기 위해서 설교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만이 진정한 설교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메시지를 증거할 수가 있는데, 오늘 한국교회 강단의 수많은 문제가 무엇이냐면 목회자의 얘기를 알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의 수많은 강단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잘되라, 복받아라, 성공해라, 이런 얘기는 수없이 들리지만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설교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점점 더 어린아이와 같이 내리막길을 치닫고 있고, 수많은 삶의 도덕과 윤리와 이 죄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되는 이 양심의 문제, 그리고 신앙의 깊은 이 영성의 문제는 회복되지 않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무엇인지,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의 말씀은 그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고, 사무엘이 주로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들으심이라는 거예요. 한나의 울부짖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이름마저도 하나님이 들으심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의 전체적인 주제를 단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워야 됩니다. 시작. 네. 자, 옆 사람한테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답게 삽시다. 시작. 여러분, 아름답다라는 말을 국어사전의 어원을 보다 보니까 가장 큰 커다란 의미가 뭐냐면, 아름이란 단어, 우리 교회 안에도 아름이라는 이름이 되게 많은데, 원래 이 아름이란 단어가 국어사전 어원으로 올라가면 어디서 유래했냐면, 노잉이라는 단어, 아름, 깨달음, 이 아름에서 이름이 유래한 거예요. 아름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안다는 것이 바로 이 아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답다라는 전미사가 붙게 되는데, 그 답다라는 것은 거기에 맞게끔 걸맞게 행동하고 어울리고 부합하는 것을 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름답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무엇을 알고 무엇을 깨닫고 거기에 걸맞게 행동하는 것이, 그런 삶이 아름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아름답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 대답하겠습니까? 요즘에 수많은 청년들이 S라인, V라인, 무슨 샤방샤방 하면서 외모에 대해서는 쌈박하게 알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걸맞게 살아가는 그 신앙의 아름다움은 너무나 많이 연약한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장, 2장, 3장에 넘어오기까지 아름답지 못한 한 가정이 나오게 되는데, 그 이름하여 엘리의 가정입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이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로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이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제물에 눈이 멀어서 삼지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제물을 함부로 갈취하게 되고 늑탈하게 되는 만행을 저질렀던 두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였고, 그의 아버지가 바로 엘리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제사장, 그리고 사사기에 이어서 마지막 사사의 역할을 해야 될 이 엘리마저도 그 두 아들을 그냥 방치해두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만행을 저지르는 그 두 아들에 대해서 그냥 아무런 힘을 쓰지 않고 손을 쓰지 않고 내버려두는 그 엘리의 모습을 통해서 제사장답지 못하게, 사사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엘리와 그 집안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름답지 못한 것이죠. 반면에 사무엘은, 그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태어났던 이 사무엘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2장 19절과 그리고 말씀의 2장 21절 말씀을 보다 보면, 이 사무엘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앞에서 섬겼고, 21절에 보다 보면 여호와 앞에서 자라매 하면서, 이 사무엘이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섬겼고 하나님 앞에 자라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상 3장에 넘어가서는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무너져가는 엘리 집안의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름다웠던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대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3장 1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분명히 2장에 보다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오고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제사장의 계보를 이어가는 자식들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을 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더라라는 말씀이 나오고, 오늘 사무엘상 3장 1절도 마찬가지 그 사사기 21장 25절과 이어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사인, 이상이 없었더라. 제사장이 있었고 제사장의 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사인을 받지 못하는 시대, 바로 이 시대, 영적 혼돈의 시대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신호가 없더라. 1997년 6월 달입니다. 미국에 있는 대형 교회 중 한 교회가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 교회 본당 문 바깥에서, 지저분한 얘기지만 교인들의 타액을 받아요. 그리고 이 타액과, 그리고 나서 이 앉아있는 교인들 중에 또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에 두 부류로 나누게 되는데, 말씀을 잘 들었던 교인의 타액을 다시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지 않고 졸았던 교인의 타액을 다시 받아요. 그리고 이들 모두가 함께 들어올 때 타액하고 나갈 때 타액을 비교 분석하게 되어지는데, 놀라운 것은 들어올 때 그들의 이 타액 중에 묻었던 그 세균들이 다 똑같이 있다면, 예배를 드릴 때 잘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반응하며 나갔던 그 교인들의 타액은 세균이 수치가 뚝 떨어진 반면에, 예배 시간에 졸고 딴짓하고 그냥 나갔던 교인은 오히려 들어올 때보다 그 타액에 있었던 세균이 더 증가했다는 거예요. 미국의 신앙과 치유라는 잡지 안에 신앙을 통해서 어떤 치유에 그런 그 영향을 끼치냐라는 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 대형 교회 1000명의 교인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 세균의 수치가 감소한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세균의 수치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세균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냐? 예배는 바로 알면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서부터. 제대로 알아야지만이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이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천방지축 움직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헤르만 헤셀이라는,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그 유대인의 유명한 랍비는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날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경을 써먹기 위해서 연구한다라는 말을 내뱉었어요. 그게 뭔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자기 자랑,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욕심대로, 그리고 자기 이 명예를 과시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을 써먹기 위해서 연구하는 랍비들이, 유대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공부한답시고 직분이랍시고, 그리고 또 청년 리더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수준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말씀을 여러분 인용하고 여러분 연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기복신앙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활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금송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상숭배와 똑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헨리 블랙커버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걸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자기 미래에 대해서 궁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일 오늘 예배를 마치고 포천 가텔랜드 끝나고 우리 소그룹원들과 짜장면을 먹을까요? 짬뽕을 먹을까요? 그걸 하나님 앞에 묻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상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한 번도 안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늘 저희 담임 목사님 얘기하시지, 밥 잘 먹고 똥 잘 싸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짬뽕을 먹든 짜장을 먹든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묻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짬뽕을 먹을까요? 짜장을 먹을까요? 그걸 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짜장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가 아니라 그것을 먹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그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야곱의 사닥다리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묻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사닥다리에 이 칸이 몇 개인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닥다리의 칸이 몇 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야곱의 모습을 들려주기 원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사닥다리의 칸이 몇 개이냐, 그걸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오늘 현대인의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엉뚱한 것에 관심 가지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탄은 죄를 여러분 합리화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좁은 길로 몰아가시고 그 길이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여러분 분열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교회 안에 분열이 왜 일어나? 다 각자의 목소리가 다 맞아요. 다 자기 합리화가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자기 소신 때문에, 자기 뜻 때문에, 자기 마음 때문에, 자기 생각이 맞기 때문에 각자 행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사단은 분열의 영을 가져다 주지만 하나님은 하나 되는 영을 불어넣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내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 욕심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오늘 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한 엘리 가정을 보십시오. 제사장의 집안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이 제물을 자신의 욕심들 때문에 그 제물을 갈취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 가정을 멸하시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들을 줄 알았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알 수 있었던 그 사무엘을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엘리 가정과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걸맞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무엘과 같은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의 등불을 밝혀라. 시작. 여러분,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둠이 오면 촛불을 켜고 도깨비가 오면 불을 밝혀라 라는 뜻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어둠이 오면 촛불을 켜고 도깨비가 오면 불을 밝혀라. 여러분, 뭔 말이냐? 어둠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한밤중에 깜깜했을 때 그 깜깜함을 밝히는 것은 작은 성냥빛, 촛불 하나예요. 촛불 하나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들어서 기운이 쇠해져서 자기 처소에 가서 누웠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린 사무엘은 그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이 성막이라는 것은 커다란 두꺼운 천을 가지고 4겹이 쌓여져 있는 이 성막이다 보니까, 성서다 보니까 외부에 빛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칠흑 같은 어둠이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직무를 볼 때 이 칠흑 같은 어둠이 있었던 성막 안에 그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등불을 밝히게 되어지는데, 밤부터 아침까지 이 등불이 꺼지게 하면 되지 않는 거예요. 꺼지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7장 그리고 레위기 16장의 말씀을 보다 보면 이 등불이 밤새도록 켜져 있게 하고, 그리고 번제단 위에 이 숯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제사장의 직무는 무엇보다도 이 숯불과 이 등잔불의 불이 꺼지게 하면 안 되는 역할이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그런 나이가 많았던 이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기운이 쇠해지자 자기의 집에 가서 눕게 되는 반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름답게 살려고 했었던 이 사무엘은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성막 안에 등불 밑에 이 불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누워있는 사무엘의 모습이 대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21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죄송합니다. 2장 21절이 2장 18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8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2장 18절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의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늘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엘리 제사장의 심부름으로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구체적 행위가, 자 3장 말씀을 넘어가면서 3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장 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어디에 누웠다고요?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막 아닙니다. 지성소 안에는 못 들어가게 되니까 그 바깥에 있었던 등불을 지키고 있었던 그 등불 밑에 이 사무엘은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 안에, 성소 안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말하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지 않도록 그 여호와의 등불을 밝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등불을 밝혀라. 제사장이 섬기고 있는 그 성막 안에 등불이 꺼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 등불이 꺼진다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분리되는 상황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제사장,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재해야 될 이 제사장의 역할은 이 여호와의 임재의 등불을 꺼져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서울에 가서 지하철을 타다 보면, 제가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 비해서 지하철이 너무너무 조용해요. 사람들은 더 많이 타는데 이 지하철 안에 있는 사람들이 조용한 이유가 무엇이냐? 가만히 보다 보니까 다 한결같이 스마트폰 때문에 조용한 거예요. 예전에는 아줌마들이 떠들고 애들이 짓거리고 막 지하철이 소음덩어리였는데 지금은 너무나 조용합니다. 지하철이 교회보다 더 경건해요. 어떻게 된 게?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 쑤구리족이라고 해가지고, 쑤구리가 뭐냐? 경상도의 말을 보다 보면 쑤구리가 뭐예요? 숙인단 말이 쑤구리라 그래요.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아직까지 저는 이 포항하고 토착화가 되지 않아서 아직 사투리가 되게 낯선데, 숙인다란 말이 경상도로 쑤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 고개를 숙이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쑤구리족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이 지하철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쑤구리족으로 전락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예배 보면서 한결같이 그냥 쑤구리족의 모습으로 그 정체성을 일관되게 지키는 사람들이 돌아있고, 소구를 GBS를 해도 들어가서 마찬가지예요. 리더가 GBS 자료를 나눠도 그걸 보지 않고 그냥 쑤구리족으로 앉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모르겠어요. 좀 이따 포천 가텔렌트 할 때도 여러분 쑤구리족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초등학교 책을 보다 보면 그 강소천이라는 작가의 닭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닭이라는 시의 한 대목이 이렇게 나와요. 병아리가 물 한 모금 마시고 하늘 쳐다보고, 물 한 모금 마시고 구름 쳐다보고. 그 닭이라는 시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물 한 모금 마시고 하늘 쳐다보고, 물 한 모금 마시고 구름을 쳐다보는 것이 여러분 닭의 어린 병아리의 모습이에요. 하늘을 볼 줄 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이 스마트폰에 매달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신의 영혼의 등불이 꺼져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채워지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들은 과연 무엇인가? 잠언서 27장의 말씀을 보다 보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등불을 밝히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엘리 제사장의 집안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여러분 예수님 살아나셨을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맡았던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청각 자료로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성육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쑤구리족으로 살아왔는지 바리새인들이 실패했던 인생들이었어요. 왜? 말씀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했던 쑤구리족이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시청각 자료로 예수님을 이 땅에 성육신에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멸시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등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하나님의 등불을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상으로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 모습은 과연 누구의 잘못인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 이래로 이 하나님의 등불을 꺼트린 적이 없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내리막기로 몰락하고 있었을 때에 어린 아이였던 사무엘을 하나님 들어 쓰시게 되고, 이후에 여러분 중세시대 때에 로마 캐톨릭이 여러분 교권의 그런 무너짐으로 내리막기로 치닫고 있었을 때에 마틴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시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6.25가 터지게 되어지면서 여러분 공산주의 이 공격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질 때에 평양에 있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강 이남으로 내려오면서 만들었던 교회가 영락교회예요. 그 영락교회를 통해서 이 전쟁 가운데도 복음이 곳곳에 스며들게 되어지고 피난 가운데서도 전도가 되어지고 선교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갖고 있었던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갈멜산에서 전쟁을 했었던 이 엘리야가 자기 혼자 남은 줄 알고 하나님의 산 시내산까지 도망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은 무엇이냐? 너와 같이 여호와의 등불을 끄트리지 않았던, 바알과 아세라 앞에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의 문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호와의 등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의 영혼에 하나님의 등불이 꺼져지고 있다면 말씀과 기도로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마지막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명을 발견하라. 시작. 아멘. 우리 말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늘 말씀 보십시오. 3장 7절에 보다 보면은 사무엘조차도 밤에 잠을 자고 있다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데, 이 사무엘아 사무엘아라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이 어렸던 사무엘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이었던 엘리 할아버지가 부른 줄 알고 쫓아가지만 나는 너 안 불렀다. 3번이나 여러분 그 과정을 반복하게 되어지면서 10절에 넘어가게 되니까 마침내 엘리가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그 음성이 또 들리거들랑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종이 듣겠나이다.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반응의 결과가 3장 19절과 21절에 나와요. 우리 3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9절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3장 1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어요. 이상이 보이지 않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나서 이 사무엘의 삶의 결과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는 뭐냐? 사무엘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더라.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타내십니다. 영적 혼돈의 시기였던 사사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그 왕을 일으키기 위한 귀한 선지자와 사사로 이 사무엘이 다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에 한국 기독교인이 여러분 30-40만 명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 30-40만 명 중에 여러분 47% 정도가 여러분 청년 숫자라 그래요. 한국 교회 안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 비참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혼돈한 시대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셨던 것처럼 깨어있는 교회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청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에 붙들림 받은 소명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찾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늘 언제나 이 자리에 서서 제자훈련을 강조해요.
좀 전에도 우리 동원이가 간증했지만 성장반과 제자 훈련과 살려보려고 하는 여러분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지 소명을 찾게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바하의 음악 중에 유명한 음악이 많지만은 골드베르크를 위한 변주곡이 있습니다. 어떤 음악 애호가가 이 골드베르크를 위한 변주곡을 듣는 자세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너무 이 음악이 좋으니까 자기가 이 음악을 들을 때는 회사도 조퇴를 하고요, 그리고 이 음악을 듣기 위해서 자기가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는데, 며칠 동안 마음의 준비를 어떻게 하냐면 다른 음악이 자기 귀에 하나도 들리지 않게끔 귀마개를 끼고 다닌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아이와 아내를 먼저 재우고, 그리고 오디오가 있는 방에 조용히 혼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골드베르크를 위한 변주곡은 32곡의 긴 곡이기 때문에 중간에 끊고 화장실도 가는 것을 염려해서 화장실도 미리 가고 배고픔도 다 채우고 나서 그 32곡을 변주곡을 듣기 위해서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여러분 음악을 듣기 위해서라도 이런 철저한 준비를 하게 되는데,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 청년들,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여러분들 무엇을 듣고 왔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귀가 그런 소음들과 다른 세상 소리로 여러분 막혀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게 영적인 귀가 막혀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목사님 세대는 예전에 유명했던 영화 중에 조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조스 떡볶이 말고 조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조스라는 영화를 보다 보면 이 식인상어를 잡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식인상어 사냥꾼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 상어에 대해서 연구하는 박사도 나오고, 그리고 그 지방에 아주 초라한 경찰관 한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식인상어를 잡았던 사람은 박사도 아니었고 사냥꾼도 아니었고 경찰이 그 식인상어를 잡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사랑하는 그 마을 주민을 지키기 위한 소명이 있던 사람이 바로 그 식인상어를 잡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소명이 있었던 사람. 제가 위대한 소명을 가졌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1812년 3월 12일 날 인도에는 윌리엄 캐리라는 현대인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20년 동안 구약을 산스크리트어로 번역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자판들, 그리고 벵갈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 신약의 자판이 한 직원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 성경을 찍어냈던 공장이 불바다가 돼버려요. 20년 동안 공들였던 그 작업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윌리엄 캐리는 직원들을 모아서 야단치기보다는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직원들에게 들려주면서 다시 남아있었던 죄를 긁어 모아가지고 공장을 다시 이렇게 세우려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소식을 영국에 있었던 이 윌리엄 캐리의 친구들과 그리고 이 성경을 찍어내는 이 전문가들이 다시 윌리엄 캐리의 소식을 듣게 되고 500여 명이 되는 전문가들이 선교사들과 함께 이 윌리엄 캐리가 있었던 곳으로 달려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500명이 도착했을 때에 윌리엄 캐리가 20년 동안 공들였던 그 성경 인쇄 작업이 다 불바다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500여 명의 지원자들과 함께 2년 만에 다시 복구가 되어집니다. 윌리엄 캐리는 여러분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책 한 권을 읽다가 어느 한 선장이 수많은 그 바다 여행을 하게 되어지면서 가는 곳마다 이 선장이 그 무인도라든가 여러 가지 섬에다가 커다란 십자가를 세우고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그리고 그 얘기를 감명 있게 듣고 있다가 밤에 잠을 자게 되어지는데 자기 꿈에 환상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어느 한 섬에, 커다란 섬의 원주민들이
행렬을 걷고 있는데 커다란 십자가 옆에 행렬을 걷고 있는 거예요. 옆에 십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주민들이 십자가를 보지 않고 그 절벽을 향해서 이 행렬이 계속해서 걷게 되어지고 이어져 가게 되는데, 그 절벽 밑을 보다 보니까 커다란 불못이 있는 거예요. 불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행렬이 계속해서 절벽 아래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윌리엄 캐리가 커다란 십자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결국 불못으로 떨어지는 그 불신자들 향해서 예수님의 시선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윌리엄 캐리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가졌던 그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불신자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그러면서 인도를 향해서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인도에 도착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윌리엄 캐리의 자녀들은 말라리아로 죽게 되어지고, 이 자기 아내는 정신병으로 말미암아 그냥 감금된 상태에서 죽게 되어지는 비유를 맞이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윌리엄 캐리는 성경 번역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자신의 이 선교 사역에 대한 간증문을 만들면서 소책자를 발간하게 되어지고, 이 소책자가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어지면서 1805년입니다. 5년에 미국에 있었던 윌리엄즈 대학의 5명의 대학생들이 수요일과 토요일 점심때마다 모여서 기도 운동을 하게 되어지는데, 때마침 이 5명들의 손에 있었던 책이 바로 윌리엄 캐리가 썼던 소책자 인콰이어리라는 간증문의 책이었어요. 이 책을 읽고 이 5명의 대학생들이 비가 오면도 불구하고 건초더미에 모여서 숨어서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의 기름부음이 임하게 되어지게 돼요. 5명을 모였던 기도 운동이 수십 명이 되고 수백 명이 되어지고 전 미국에 있는 전 지역을 여러분 점령하게 되어지면서 1880년대 후반에는 학생 자원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1883년에 이 학생 자원 운동에 참여했었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동일하게 성령의 기름을 받고 아시아에 대한 소명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1885년 4월 달에 부활절에 여러분 인천 제물포항에 배를 타고 우리 한반도 땅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소명이 전 세계 역사를 뒤바꿔 놓았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결론 짓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걸맞게 아름다운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 등불로 쓰시고자 합니다. 그 등불이 꺼져가고 있다면 그 가운데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윤활유를 부어서 다시 한번 지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100% 순종하겠다라고 말씀하는, 응답하는 그런 소명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등불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어두운 곳에 빛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 붙들고 나아가기 원하는 그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예배 되기 원하오니 오늘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드리고 또 여러분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발 앞에 난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날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왕, 주 나의 왕아,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면서,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일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주의